안녕하세요. 마음책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 프리타즈와 크리슈나지 짐입니다. 첫 번째 신성한 비밀. 영적 비전으로 살아가기.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몇 분 정도 잠시 멈추십시오.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천천히 말하세요. 구하는 답을 찾으리라. 필요한 해결책을 발견하리라.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리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수많은 문명, 종교, 문화가 생겨나고 사라졌다. 하지만 의식의 변형을 추구하는 정신은 인류의 역사 내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최상의 의식 상태에서 삶을 경험하고픈 열정은 모든 종교, 인종, 문화에 똑같이 존재했다. 충만하게 살고 온전히 사랑하며 깊이 교감하고픈 열망은 스스로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이 땅 모든 인간 존재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변형된 의식 상태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데 주로 순수한 환희, 조건 없는 사랑, 평온한 용기, 고요한 현존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의식 변형의 추구라고 하면 흔히 히피나 은퇴한 노년층을 떠올린다. 삶의 흥미를 잃었거나 환멸을 느끼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특별 구역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를 통틀어 의식의 변형은 최후의 보루처럼 취급되었지만 프리타즈와 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이것만큼 진실에서 벗어난 생각도 없다고 믿는다. 프리타즈와 나의 삶이 그 증명이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간다. 아내와 남편이자 청소년인 딸아이를 둔 부모이고 양가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잘 모시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명성 높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다양한 국가에서 69,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우리 아카데미를 방문하였다. 우리는 교사 교육은 물론 코스 내용을 기획하고 고급 과정의 강의를 맡는 등 많은 일들을 직접 하고 있다. 덧붙여 커다란 자선단체도 2개나 설립, 운영하고 있다. 덕분에 우리 아카데미 주변 1,000개가 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5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한결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인도 전역의 다양한 학교와 대학에서 강의하며 지금까지 22만 명이 넘는 젊은 친구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비전 제시자 및 사업 고문으로 활동하며 국제적인 사업체를 5개나 일구었다. 이 모든 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깊이 만족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느냐고 종종 묻는다. 그럼 우리는 의식의 힘이라고 대답한다. 인간은 마음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더 큰 의식의 소유자이다. 우리는 몸을 넘어선 더 큰 존재들이다.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들이다. 의식의 힘은 깨달을수록 더 강력해진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주가 더 쉽게 도움을 줄 테고 삶에서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 책에서 우리가 공유하려는 비밀의 요지이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당신 의식의 힘을 깨워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 당신 의식을 강하게 만들 신성한 비밀 4가지를 알려주려고 한다. 우리는 삶에서 이 비밀을 추출했고 이 비밀을 배운 사람들도 모두 효과를 보았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기 바란다.
이 신성한 비밀을 읽고 흡수하기 시작하면 당신 인생 또한 기적을 향해 방향을 틀 것이다. 그럼 첫 번째 신성한 비밀부터 살펴보자. 당신은 어떤 존재 상태에 있는가? 첫 번째 신성한 비밀을 이해하는데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한 편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보기 바란다. 예스미 스님과 노미 스님은 마을에서 불법을 설한 후 기거하던 절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 절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강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강가에서 한 여자가 울고 있었다. 예스미 스님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 왜 울고 있는지 묻자 여자가 말했다. 우리 아기한테 가야 하는데 물이 불어서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집에 빨리 가야 하는데. 아기가 밤새도록 엄마를 찾으며 울 것을 알기에 여자는 발을 동동 굴렸다. 예스미 스님은 여자에게 자신이 없고 건너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여자를 업고 강을 건넜고 여자는 예스미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스님은 계속 가던 길을 갔다. 두 스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마침내 노미 스님이 입을 열었다. 스님의 목소리는 격양되어 있었다. 예스미 스님, 스님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을 저질렀는지 압니까? 예스미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노미 스님이 이어서 말했다. 스승님이 여자는 절대 쳐다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여자와 말까지 섞으셨어요. 스승님은 여자와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스님은 여자를 만지기까지 하셨어요. 스승님은 여자를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스님은 여자를 업기까지 하셨어요. 예스미 스님이 조용히 대답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여자를 반 시간 전에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스님은 아직도 그 여자를 업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 속 두 스님의 의식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내면의 두 가지 의식 상태를 보여준다. 살면서 우리는 매 순간 괴롭거나 혹은 괴롭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간다. 괴롭지 않은 상태를 아름다운 상태라고 하자. 괴롭지 않으면 인생이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괴로움이라는 말이 불편하다면 스트레스로 바꿔보자. 스트레스라고 하면 보통 긴장 상태를 뜻하지만 화, 두려움, 외로움, 좌절도 모두 스트레스 상태이지 않은가? 괴로움은 그 모든 상태를 포괄한다. 아름다운 상태는 고요, 연결, 열정, 기쁨, 활력, 내면의 평화를 포괄한다. 아름다운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상태 혹은 고통의 상태에 있게 된다. 삶에서 혹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 두 상태가 모든 일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전쟁 혹은 평화, 욕심 혹은 화합, 인내 혹은 실패, 친절 혹은 잔인함, 협력 혹은 부패 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아이 혹은 불안한 아이. 그 배후에는 늘 고통의 상태 아니면 아름다운 상태가 있다.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예스미 스님은 의식의 아름다운 상태를 대변하고 노미 스님은 스트레스 상태 혹은 괴로운 상태를 대변한다. 노미 스님은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마음속으로 만들어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예스미 스님은 타인이 겪고 있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준 후 평화롭게 가던 길을 갔다. 노미 스님은 사건 발생 전부터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은 물론이고 사건 발생 후에도 동요 상태였다. 그런 내면의 동요가
문제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었고 이성적인 사고를 방해했다. 예스미 스님은 행동했고 그 행동에 현존했다. 그리고 행동이 끝났을 때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떠났다. 아름다운 상태에서는 과거를 강박적으로 되새기지 않으며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다만 명료한 내면과 막힘없이 총명한 정신만을 경험한다. 그리고 현재에 연결되어 있다. 스트레스 상태는 분리를 부르기 때문에 노미 스님은 예스미 스님도 그 상황도 이해할 수 없었다. 노미 스님과 같은 상태라면 우리는 기뻐하는 군중 틈에서도 공허함을 느낀다. 가까운 친구가 곁에 있어도 외롭다. 예스미 스님의 상태는 그렇지 않다. 예스미 스님은 그 순간에 오롯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예스미 스님은 노미 스님의 불편함도 감지했고 지혜로운 질문으로 돕고자 했다. 의식의 아름다운 상태에 있으면 자신은 물론 남도 현명하게 잘 도울 수 있다. 행동도 결단 있고 강하게 추진한다. 우리는 때때로 예스미가 되고 때때로 노미가 된다. 그러나 때로는 스트레스와 단절의 상태에 살고 자신과 주변 사람의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하지만 때로는 교감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상태에 살며 자신과 세상의 웰빙에 기여하기도 한다. 크리슈나지와 나는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을 관찰했고 그것이 삶에 발현되는 방식을 살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의 패턴을 알게 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고통의 상태는 파괴적이고 아름다운 상태는 생명력을 주고 원기를 회복시킨다. 고통의 상태에 오래 있을수록 삶은 더 엉키고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게 된다. 문제가 쌓이고 혼란이 가중되고 혼돈이 커져만 간다. 그런 삶은 끊임없는 전쟁이다. 좌절, 실망, 질투, 미움 등 고통의 상태가 계속되면 삶이 모든 면에서 엇나가기만 한다. 가족과 싸우고 직장 동료들과 싸우고 사회와도 싸운다. 고통의 의식 상태에서는 우주의 모든 힘이 적대적인 것만 같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 삶은 더 심한 혼돈 속으로 곤두박질 칠 뿐이다. 크리슈나주와 나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 의식이 아름다운 상태일 때 싱크로니시티의 마법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싱크로니시티 개념이 생소한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싱크로니시티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한다. 싱크로니시티가 발생하면 당신의 의도에 부응하는 사건들이 조화롭게 일어난다. 마치 무작위로 움직이던 우주가 우리의 깊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렬하는 느낌이다. 아름다운 상태에 있으면 창의성이 발현되어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결책이 떠오른다. 망가진 관계가 치유되고 이로운 관계가 생겨난다. 생각이 맑아지고 지성은 날카로워지며 마음은 평화롭고 가슴으로 교감한다. 아름다운 상태에 대한 이런 설명이 부담스럽거나 혹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상태란 곧 풍부한 경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해보자. 고요, 행복, 감사, 사랑, 용기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아름다운 상태에서는 일단 갈등을 부르는 머릿속 수다가 사라지므로 현존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많은 교감을 나누게 된다. 거기서 더 발전하면 평화, 고요, 자비, 기쁨을 느끼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초월적인 상태로 깨어난다. 이 상태가 되면 온 우주를 관통하는 생명력의 흐름을 타게 된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러므로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 이 상태가 강력할수록 더 쉽게 의식의 짜임새를 바꿀 수 있으며 열망하는 것도 더 쉽게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영적 비전이란 무엇인가? 삶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바로 행위와 존재이다. 행위는 성공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거나 끊고 삶의 방식과 습관을 만드는 일 등이 이에 속한다. 행위는 바깥 세상에 보이는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행위에 집중하며 살아간다. 반면 존재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만의 방식이다. 예를 들어 회의실에 들어갈 때 당신은 미소를 지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보여줘야 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속으로는 긴장했거나 겁에 질렸거나 완전히 기가 죽을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재의 내면 상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삶에서 아름다운 내면의 경험을 진정으로 우선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신에 경력, 성취, 겉모습, 사회적 위상 혹은 재정적 안정이 마치 삶의 모든 것인 양 살아가기를 선택한다. 이런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묵살과 행위에 대한 강박이 삶의 불균형을 부르며 우리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의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여성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여자들의 영혼에 불을 붙이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의 저자 제니퍼 리드 오손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 평균 12,000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고 이 생각들 대부분은 어제도 했던 생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머릿속 수다의 80%가 부정적이라고 한다. 이 말은 즉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평균 80%의 시간을 괴로운 상태에 살고 오직 20%의 시간만 아름다운 상태에 산다는 뜻이다. 진정으로 살고 싶다면 이 비율을 바꿔야 한다. 단계적으로 20%가 40, 50, 60, 70, 80%가 되어야 한다. 그만큼 아름다운 상태에서 더 많이 살아야 한다. 80%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순간 아름다운 상태로 살아간다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해보라. 바로 이 첫 번째 신성한 비밀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영적 비전을 가지면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 말이다. 나는 살면서 영적인 비전을 견지함으로써 믿을 수 없는 일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다. 영적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목표를 갖는다는 것과는 다르다. 목표는 미래지향적이다. 목표는 삶에서 갖는 희망이고 계획이다. 영적 비전은 목적지가 아니다. 영적 비전은 다양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나아갈 때 당신이 선택하는 내적 상태이다. 그것이 영적 비전이 모든 비전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당신이 부모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이것은 하나의 역할에 대한 비전이고 전적으로 행위에 대한 비전이다. 그러는 동안 당신의 내면 상태는 어떠한가? 혼란과 좌절과 죄책감이 드는 상태에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해도 괜찮은가? 당신은 교감하는 연결성과 명료함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상태에서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싶지 않은가? 행복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가? 만족하는 부모, 감사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가? 당신은 행위를 설명하는 동사가 아닌 존재를 묘사하는 형용사에 진정한 열정이 있는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아름다운 상태가 중요한가?
아니면 동사만이, 즉 무언가를 한다는 것만이 중요한가?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란다. 매일 어떤 상태에서 살고 싶은가? 어떤 상태로 운명을 만들어가고 싶은가? 매일 2분만이라도 영적 비전에 깊이 집중하여 고통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상태에 있을 수 있다면 곧바로 뇌에 전측 대상해와 전두엽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증가하여 불필요한 감정적 수다가 줄어들 것이다.